초록초록. 가을입니다, 그죠? 네. 새벽에는 아침에 새벽에 좀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다 보면 춥다, 반팔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도 좀 선선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가을에는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많아야 곡식이 정말 잘 익습니다. 특별히 저도 어릴 때 이제 사과 농사를 이렇게 지을 때는 보면 이렇게 낮에는 따가운 햇살이 있어야 저녁은 또 차가워야 이렇게 잘 맛이 있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그 사과밭에는 부사도 있었지만 국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국광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국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온차가 확실히 나지 않으면 이 맛이 덜 들어요. 그래서 기온차가 나기를 바라는 농부들의 마음을 어릴 때 제가 좀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며 또 열매의 계절이다,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 신앙의 열매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마음의 자세는 또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보시면 7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이죠. 그죠?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 지으신 자연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다부의 새로 새신자이신 우리 주인철, 우리 이현숙 성도님 가정 이제 고구마를 이렇게 저희들 선물 조금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고구마를 심었는데 감자가 나진 않거든요. 그죠? 감자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나진 않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열매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의 법칙, 수학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탕주의, 일확천금을 노리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최근에 불거진 이 대장동 사건 보면 부동산 투기지 않습니까? 불과 정말 얼마 투자하지 않고는 수백 배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1억을 투자하고 뭐 수천억을 1000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심한 말로 하면 X는 이렇게 해가 벌고 우리는 뭐지? 나는 뭐지? 이런 허탈감이 밀려오는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 그죠? 영혼을 끌어서라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겠냐?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고 신앙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신앙도 그렇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로또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로또가 당첨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 일확천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이 생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많은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대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에게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신 주인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그러나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네 생각일 뿐이고 나는 강도가 아니다. 네가 나를 강도로 생각하는구나. 나는 심은 데서 거두는 것이 나의 원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데 흩어놓고 모으는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심은 대로 거두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 사람을 두고 스스로 속이는 자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스로 속이다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다라는 것을 원어에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신앙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열매를 거두어야지. 전도의 열매도 똑같은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배려하고 섬겨야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공짜로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수고하거나 내가 심어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나의 수고가, 희생이,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특히 우리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 해에 11만 명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목회자 수는
200명이 늘어났습니다. 교회도 늘어났습니다. 아이러니하죠. 11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200명 교회가 550개 정도가 사라졌다. 200명 되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데 하루아침에 1년 만에 11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합동측이든 고신측이든 어느 교단이든지 지금 급격하게 지금 성도들이 줄어들어가고, 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는 30대 40대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교회, 한국교회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자, 코로나19가 유두 코로나로 갈 때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기도하고, 지금 이때에 더 희생하고, 더 배려하고,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격려하고 함께 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형편이 어떤지 살펴보고, 또 그들을 위하여 만나주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 심은 대로 노력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 특별히 지난주에 구역 모임을 하면서 더 간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구역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구역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구역 나눔을 계속 좀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전도회나 여전도회나 남성교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힘을 북돋아야 되겠구나. 구역뿐만 아니라 연결된 모든 고리들을 네트워크 만들어서 더 섬기고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이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이 더 섬기고 더 나누어 신앙의 열매도,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열매도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누리시고, 우리 둥지교회도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에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긴 살아가되 심은 대로 거두긴 거두되 뭘 위해 거두냐면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거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생을 위하여 거두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육체를 따라 심는 자도 있고 성령을 쫓아 심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열심히 심는 자는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럼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만나를 거두러 가는 사람들이 자기 분량 이상을 거두어 가면 다 썩어버렸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이지만 영에 속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가을에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심어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비전에 따라 정말 영을 심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휴식도 없이 내 몸을 상해가면서 열심히 노력했는 결과가 결국은 육을 위한, 썩어질 것을 위한 것이라면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한, 영생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에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또한 열심히 심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심고 있는가? 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가? 영생을 위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육을 위하여 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녀가 아니라 영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영생을 심고 영원한 것을 심고 신앙을 심어가는 그런 복된 가을, 신앙, 가정,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에 열매를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오늘 심었는데 내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전 어릴 때 이렇게, 제 어릴 때 시골에서는 이렇게 봄방학, 가을방학이 있었어요. 봄방학인 주로 뭐 했겠습니까? 저는 봄방이라고 놀으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봄방학은 뭐냐면 보리 추수할 때거든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그 거칠거칠한 보리 그 집단 만들고 이삭 줍고, 가을에도 벼 이삭 줍고 묵고 단을 만들고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게 봄방학, 가을방학. 우리 한참 밑에는 그런 세대가 아니지만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농부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보리를 가을에 거두는 사람 없잖아요. 벼는 가을에 거둡니다. 보리는 봄에 거둡니다. 추수는 그때 합니다. 논농사든 과실농사든, 특별히 저희 집은 이제 사과농사가 있었습니다. 사과농사가 꽤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 저희 밭이 두 밭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과밭이고 하나는 이렇게 담배하는 밭이었는데 꽤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 팔아서 그 밭 사과
반만 팔아서 대구에 집을 샀으니 그때 돈으로 78년도에 570만 원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돈 570만 원이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사과를 팔았는데 그때 저희 사과밭에 부사도 있었고 뭐 홍어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요, 그냥 거두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과는 최소한 약을 몇 번 치냐 하면 15번에서 17번을 칩니다. 그리고 사과밭 사이에 항상 뭘 그냥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잘 심지 않지만 콩을 심거나 그 사이사이에 또 뭐 심거 갖고 열심히 경상도 말 쇠가 빠지도록 해야 가을거지를 합니다. 콩밭매라 그러면 맨날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싹 콩밭 밑으로 싹 기다가 토끼도 많이 도망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발걸음이. 그래서 모든 곡식은 주인의 발걸음을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시기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러야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요즘은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나오신 분들이 꽤 있는데 김태복 씨가 있습니다. 여기 다시 여기 미주병원으로 오셨어요. 통화도 하고 그전에는 통화도 안 됐어요. 코로나19 한참일 때는 통화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의성 어디 군데 있다가 또 다른 데 옮겼다가 연락이 두절돼서 도저히 안 됐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뭐 신방은 못 가지만 어쨌든 통화는 계속하고. 김태복 집사님이 몸무게가 한 90kg쯤 되잖아요. 그죠? 하반신마비, 척수장애도 하반신마비인데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찾아갔냐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 4번 갔습니다. 가서 뭘 했냐? 이야기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물러 주고 계속 안마해주고 그리고 가끔은 욕창이 안 생겨 와상 환자가 누워 있는데 한 90kg 되니까 몸을 뒤집어 줘야 되잖아요. 욕창 안 걸리게. 그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나중에 우리 둥지교회 기념일 때 한번 초대했습니다. 목사님이셨냐고. 제가 목사인 줄도 몰랐어요. 앞에 가서 설교하고 이러니까 목사님이셨냐고 묻더라고. 한 영혼을 추수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자꾸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말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뒤를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체를 다 읽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주관하시고 앞뒤를 다 살피시며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다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혹시나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심을 믿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삶이 바로 열매 거두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평생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자식의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75세가 되어서 떠났는데 100세가 되었을 때야 겨우 이삭 한 놈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모래알같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이삭 한 명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축복을 주시리라, 자손을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장가를 갔습니다. 40이 되어서 장가 갔는데 6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겨우 20년이 지나서야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다가 결국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보시면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힘들어합니까?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열심을 포기합니까? 사실 지금 이때가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지금. 코로나19가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사실 저도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목회에 대한 참 회의감도 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한번 추스려 볼 때, 지금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다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수요일마다 묵상하면서 정말 좋은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 죄인들의 거역한 일을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래 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래 참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것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것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든 하루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수고를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열매를 거두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럴수록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고린도의 말씀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낙심치 말고 묵묵히 성령을 쫓아 심고 뿌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열매를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